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의 말씀인데 제가 새 한글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눈으로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주색 옷과 고급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즐겼어요. 한편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그는 부자의 집 대문 입구에 팽개쳐져 있었어요. 부스럼투성이였어요. 그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개들마저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아댔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어요. 그 부자도 죽어서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는 하데스에서 자기 눈을 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가 소리쳐 말했어요. 아브라함 조상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손가락 끝을 물에 담갔다가 저희 혀를 시원하게 해주도록이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얘야, 기억해 보아라.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다 받았다.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나쁜 것을 다 받았다. 이제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말이지 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해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크게 벌어진 깊은 틈이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한테로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한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자 부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조상님.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는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에게 똑똑히 증언하여 고통받는 이곳에 그들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한테로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위 소제목으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고 붙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 19절서부터 읽었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모든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께 코웃음을 쳤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올바르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 마음을 알고 계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것이니 말이오.
오늘 이야기도 이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코웃음 치는 사람들에게, 치던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게 그 돈을, 뭐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돈을 벌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번 사람들이 어떻게 됐건 하여간 스스로를 잘 살아왔다. 성공적이었다. 올바르다 심지어. 이렇게 여기는 이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올바르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가 정작 유일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 마음, 당신들 중심을 알고 계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것이니 말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또 베푸신 것입니다. 참 이 부자, 어떤 부유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름을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20절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그의 존재감이 어떤 부유한 사람의 존재감과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20절 후반에 보면은 그는 이제 부자의 집 대문 입구에 팽개쳐져 있었다. 뭐 문자 그대로입니다. 원어에도 던져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원어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개들마저 와서, 그래서 그의 형편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예수님께서 실감나게 묘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형편은 그랬는데 22절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주위에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어요. 나사로의 주위에는 천사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근데 부자는 이름만 없은 것이 아니라 부자는 뭐 장사를 잘 지냈겠죠. 그런데 죽어서 장례가 치러졌다는 얘기만 있을 뿐 죽은 뒤에는 자기 홀로입니다. 주위에 천사도 없고 아브라함도 없어요. 그런데도 24절에 보면 참 그 부자의 그 계급의식,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벌고 나서는 자기는 저 실패한 무리, 가난한 무리와는 다른 클래스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달라. 나사로는 마치 거기서도 이제 하인처럼 말이죠. 그것은 저 뒤에
7절에서도 또 반복되죠. 조상님,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25절에 보면은 얘야 기억해봐라.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다 받았다.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나쁜 것을 다 받았다. 이제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말이지 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게 내년에 가려고 하는 그 시애틀 쪽에 살 때 어떤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를 해주시는 말씀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시애틀 지역에서 산 날만큼은 빼고 거기서 거기가 워낙 천국 같은 곳이라서 시애틀 지역에서 산 날수만큼 빼고 지내게 된다. 박창호 목사님 언젠가 그 분당이라는 데 갔더니 그곳 사람들은 거기를 분당이라고 안 부르고 999당이라고 부른다고 했다고 해요. 천당에서 하나를 뺀 만큼. 이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한 얘기를 보면은 이 땅에서의 운명이 뒤바뀌어서 어떤 공평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처럼 이제 들리지만 사실 나사로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어떤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 이 땅에서의 일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뒤바뀌는 것이 천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위로받는 것이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6절에 크게 벌어진 깊은 틈이 놓여 있다고 했는데 영어 번역에는 fixed,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제 그 거리감을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게 해라.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이것은 그저 우리 귀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말과는 차원이 많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새겨들어야 된다는 말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그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 갖고는 안 되고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이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아마 그것을 보고는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 결국 부자가 하는 말에 전제된 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이제 부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은 이렇죠.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른 어떻게 놀랍고 신비한 일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서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으로 안 될 거다.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믿음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신비하고 놀랍고 기적적인 체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 분명한 것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새기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참된 믿음엔 이르를 수 없다.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신비한 일들을 보지 못하거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의미에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주 평범하게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배우려고 들지 않는 것입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생긴 것이라 성경 책을 읽는다는 표현은 성경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듣는 거죠. 읽는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표현입니다. 누가 이제 두루마리를 읽으면 두루마리가 있으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읽는 사람이고 대개 이제 듣게 되게 마련이죠. 지금은 어디 가나 책이, 저희 집만 해도 성경책이 몇십 권은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언제든지 여러 가지 번역으로도 성경책을 볼 수 있는데, 우선 가장 단순하게는 성경책을 읽지 않아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에 그 구약 교수님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를 저는 배울 걸 기대했는데 그런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전에는 있었대요. 그 남침대교 신학에 당연히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우선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뭘 쓰여 있는가는 우선 알아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가르칠 텐데 하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우선 없겠지요. 우리 누구나 다 하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 시간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 8시 45분서부터는 성경 공부를 우리가 줌으로 우선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나는 그거보다는 나한테는 다른 식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나한테 더 맞는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원 얻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죽을 병이 난 사람이 낫는다거나 기도를 통해서 낫는다거나 놀라운 자연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런데요, 성경을 그저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그것이 모세와 예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의미에서 듣는 것과는 또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와 예언자를 듣는 것은 그저 읽고 배우는 것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나누자면 심령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의 반대말은 어떤 부유함이라기보다 거짓된 또는 헛된 자족감 이만하면 될지 또는 심지어 교만이 그 반대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함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식으로서는 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해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도 참 생명과 진정한 나는 내가 보는 나 또는 세상의 눈에 비친 나, 세상이 평가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참 생명과 진정한 나를 얻지 못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것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의 말씀에 귀 기울임 없이는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말씀이 적지 않은 부분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적지 않죠. 조금 아까 우리 전성란 자매가 읽어주신 것처럼 아모스서의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서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아모스 6장 8절 하나님의 말씀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의 교만이 밉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지. 어떻게건 자기 정당화를 좀 해보겠는데 또는 이 말씀을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미움의 대상은 설마 아니겠지. 자신들을 향한 말이 아닌 말로 이제 만들어 보겠는데 거기에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럼 이제 이 말씀 앞에서는 제가 사는 집은 이건 호화주택이 아니죠. 그 말을 하나님께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하면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딘가 이 말씀은 그렇게 계속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어떻게 호화로운 저택뿐이겠습니까? 아까 디모데 전서 6장을 읽었지만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래서 그 유인하는데 끌린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것은 물론 이 디모데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이고 그 당시의 상황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자, 근데 사실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를 생각하고 한 말인지 알 수가 없고 또 그 여자들이 가진 여러 가지 욕심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찌 그 여자들에 국한된 말이겠고 나아가서 이것이 여자들에 국한된 말이겠습니까? 어리석으면 또는 다른 번역대로 하면 약하면 또 자신들의 죄, 그것도 복수인데요. 죄들의 짐을 그대로 진 채로 그냥 지내면 또는 여러 가지 욕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면 누구라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늘 배우는데 그것으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늘 배우기는 하지만 애당초 그 마음속에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나타납니다. 소위 요즘 세상의 모습을 가리켜서 post-truth, 진실이 힘을 잃어버린 시대. 대통령 후보가 이러저런 말을 했고 이러저런 소리를 했다. 트럼프가 이런 사람이다.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아요. 진실을 드러내준다고 해서 바뀌는 시대가 아니다. 애당초 진실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늘 배우나 여기저기 유튜브를 찾아가나 그것으로 진실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죄악에 눌린 채로 지내고요. 여러 가지 욕심에 이리저리 끌리는 채로 사는 것, 그것이 끝내는 파멸에 이르고 마는 길이라는 것을 불편하더라도 용기 있고 지혜롭게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되면 되면 하려고 하지 않으면 늘 배워도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수 없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결국은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 이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그 저자가 쓴 책이 하나 더 번역돼 나온 게 있더군요. 바이올린과 순례자라고 해서 이제 가문비 나무의 두 번째 이야기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 책의 1장의 제목이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책도 제가 지금 읽기 시작했지만, 역시, 참 좋은 책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고, 그 부제를 연마된 도구, 이제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굳이 그 독일어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그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그대로 이제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과 연관해서 몇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어떤 날은 평소보다 더 힘이 들더래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연장을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생각보다 날이 뭉툭했습니다. 뭉툭하긴 했는데 그냥 그대로 그 뭉툭한 채로 그냥 작업을 중단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장을 또 제대로 이렇게 연마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하던 일을 중단하면 그것 때문에 일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대요. 이 정도면 아직은 괜찮아. 그때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놀라서 소리내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느껴졌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희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구나. 나는 너희를 연마하고 싶은데 너희는 아직 괜찮다고만 하지. I'm okay. 그래서 그날 이후 며칠간 집중해서 성서를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한 편인 전도서를 읽다가 몇천 년 전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일을 제대로 하게끔 인도한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에베소서에서 자신의 마음을 방치한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무뎌진 자, 감각이 없어진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연마된 연장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마된 연장에 관하여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하여 한 가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재하는 능력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꾸준히 연마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 힘이 무르익게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슴에 사랑을 품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말을 걸어온다. 나의 경험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무딘 마음으로 살면 그 살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낙심과 체념, 부대낌과 걱정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다가 인간관계도 어렵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뎌진 것입니다. 저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삶의 내적 법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뭉툭한 마음, 무딘 마음으로 살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을 잃게 됩니다. 마음은 수신기관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수신된 말을 해석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합니다. 그런데 무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수신할 수 없습니다. 무딘 연장으로 일하는 바이올린 마이스터가 나무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듯 무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작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내버려둬도 되는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수가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에 깃든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며 현재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삶의 결을 거슬려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무뎌진다는 것은 마음의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뎌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무뎌진 마음을 벼리려 하지 않는 태도가 나쁩니다. 아직 괜찮다. I'm okay. 라고 혼잣말을 한 뒤 슬픔이 밀려왔던 까닭을 이제 알겠습니다. 좀 길지만 조금 더 읽겠습니다. 악기의 음이 맞지 않는데 열과 성을 다해 연주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맞지 않는 음정은 열성을 다한다고 상쇄되지 않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연장이 둔탁하면 애를 쓰거나 천상의 복을 구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일단 마음을 조율하고 버려야 합니다. 벼려야 합니다.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조율하고 벼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무디게 방치된 마음에는 진리가 깃들지 않습니다. 무뎌진 자신을 보면서 아유 뭐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침묵하고 비우고 조율하고 지혜가 우리를 벼리도록 내맡기기. 모두 사랑으로 침묵하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이렇게 정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진작에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 저라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언자 같은 것들, 제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성경책들 같은 것들보다, 그런 것들보다요, 화끈한 거,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타나서 말을 전하는 그런 거,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일을 겪으면 저나 누구라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 삶이 있다는 믿음을 어느 누구에게나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어떤 기이하고 신비한 현상들보다도 훨씬 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말일 뿐더러 모세와 예언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참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이 말씀을 배우며 이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이며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